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간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설 명절을 지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버지 집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주의 존귀한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심령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바울처럼 우리도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간다고 아버지는 고백할 만한 그런 믿음, 그런 담대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자기가 놓지 못하고 또 어떻게든지 싸워서라도 그것을 자기 걸 고집하며 얻으려고 때를 씁니다. 또 남의 입장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게 좋고 내게 만족을 줄 수 있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 철이 들게 되면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게 되고 때로는 자기가 하기 싫은 일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자신의 의욕이 강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좀 더 성숙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영혼, 한 사람, 한 영혼이 오늘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가 하고 살피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내 자신은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좀 철이 든 것 같다. 좀 어른이 된 것 같습니까? 이번 명절을 지내면서 어른 노릇을 좀 해보셨습니까? 여전히 아이의 모습을 하고 아직도 나 중심이고 나밖에 모르는 어린아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상처를 주고 때로는 상처를 받고 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모두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보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철이 든 어른의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성경 대탐험 시간에 다뤘던 이야기인데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서두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그래서 저들은 드로아에서 출발해가지고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드로 초청을 해서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저들이 그렇게 급히 서둘러 가는 걸 보면 예루살렘에 뭐 신나고 좋은 일이 있어서일까요? 20장 22절부터 2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의 길을
기필코 달려가겠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눈물로 기도하며 작별을 하고 고스와 로도를 거쳐서 두로항에 오늘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 항에서 배를 푸는데 아마 시간이 일주일쯤 걸렸던 모양인데, 짐을 푸는 일주일 동안 바울 일행은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이 있는가 하고 찾아내는데 많은 제자들이 있음을 보고 교제를 하게 되는데, 그 제자들이 한결같이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당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올라가지 마십시오 하고 집요하게 바울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갈등을 느꼈을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다시 배를 타고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라에 이르게 되는데, 가이사라에 가자마자 오늘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했고 이방의 복음의 문을 열었던 빌립 집사를 찾아서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오늘 그곳에 머무르다 보니까 빌립 집사에게 4딸이 있는데 다 관연한 딸인데, 결혼하지 않은 관연한 딸들이 믿음이 좋아서 애원하는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애원하는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려움을 당하고 잡히게 되고 고난당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들려줍니다. 근데 거기다 더군다나 우리가 1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기근이 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했던 아주 유명한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도 유다에서 내려와 가지고는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띠의 임자도 이렇게 묶여서 고난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거라고 예언합니다. 그러자 그 유명한 예언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오늘 12절에 보면 누가까지, 그와 바울과 함께 동행하던 의사 누가까지 포함해서 울면서 안 된다고 만류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오늘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울며 간곡하게 부탁을 했더니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모두가 다 반대하는데, 더군다나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걸 다 들어서 아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간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다 반대하는데 왜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지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했는데 다 반대하는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반대해서 다 반대하기 때문에 포기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그 길을 가봤습니까? 바울은 오늘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내게 유익이 되는가? 당신이 올라가면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면 안 된다고 울며 간곡하게 만류하는데도 바울은 왜 이렇게 굳이 모두가 반대하는 예루살렘을 올라가겠다고 이야기할까요?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전도 여행에 실패했는가요?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성공적인 역사를 이뤘던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그 어려움을 만난다고 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야 했을까요? 오늘 여기 몇 가지 이유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마게도니아 교회,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성경 대탐험에 안 오신 분들은 지금 뭔 말인가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 지도에 보면 유럽 첫성이었던 마게도니아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베레아 교회라든지 있는 그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헌금을 해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걸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제 헌금이야 누구를 통해서 전달해도 되지만 굳이 바울이 가겠다는 건 뭐죠?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단순히 헌금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이방 땅에 세워진 바울의 전도행을 통해서 세워진 그 교회들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빚을 지고 있는 심정이라고,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고마워하는지 아느냐고 하는 마음을 전달함으로 뭘 하려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 그 사도들과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과 전도팀을 통해서 생겨난 교회들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어쩌면 두 개의 교회가 될 뻔했었던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두 교회가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모든 교회는 한 교회다, 하나다 하는 연결고리를 잇고 싶은 바울의 마음 때문에, 그래서 그걸 연결하기 위해서 그걸 매개체로 뭘 썼어요? 그 구제 헌금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해보려고 했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누가 불편해했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선민의식 때문에.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죄가 아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다, 내가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았더니 동일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 부어줬던 같은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더라, 이거 잘못된 거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려고 성경 복음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또 하나,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느 지역에 가면 회당에서 한 주, 두 주, 세 주, 또 심하면 몇 달, 에베소 같은 데는 3년, 고린도 같은 데는 1년 반 이렇게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을 때 일어났던 역사들을 기억하거든요. 에베소 같은 데서는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더니 그 아시아, 근방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즉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 다 포함, 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오순절이 되면, 오순절 가기 되기 전에 그곳에 가려고 했던 건 뭐냐면, 오순절이 되면 유대 땅에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사람들뿐 아니라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몇십만 명에서 많게는 한 200만 명까지도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드니까 이렇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게 되면 제2의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민족을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이 민족 속에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올라가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이 그에게는 쉬운 일, 그 일을 하게 되면 잡히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아무리 귀하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반대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도 모두가 반대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집 부리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하는 일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반대하는 그 길을 가면 성령님께서 뻔히 어려움을 당하고 잡히게 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들을 선택하려고 할 때 바울은 중대한 선택이잖아요. 예루살렘을 올라갈 건지 저들의 말을 듣고 올라가지 않을 건지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때 바울은 선택을 할 때에 주변 사람들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편안한 길인가 어려운 길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내게 와서 부탁하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에 더 관심을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트로에서 여러분들이 있을 때 일주일 동안이나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또 뿐만 아닙니다. 거기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이사라에 가면 이 애원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누가까지,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요 바울에게 안 된다고 울며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어찌했던가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또 복음을 전파해야 하리라. 오늘 예루살렘에서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다시 말하면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에게 들려준 그 음성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동계 평창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제가 엊그제 저녁 늦게 이렇게 TV를 틀었더니 일본 여자 컬링팀하고 우리나라 여자 컬링팀이 이렇게 시합을 하는데 우리가 이기고 있었어요. 이기고 있었는데 이제 거의 끝나갈 참인데 일본 팀이 타임아웃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감독을 불러서 지시를 받고 한참 했는데 결국 우리가 졌어요. 아쉬웠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게 번뜩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중요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관중석에서 오늘 우리에게 훈수 두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심지어 우리 동료들이 이야기하면 그 말 절대로 믿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누구를 찾아요? 헤드코치, 감독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아주 중대한 결정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 주변 사람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야기를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어찌 해야 할지 모를 때, 그 중대한 문제 앞에 있을 때면 여러분 부탁합니다.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고 다니는 것보다 오늘 여러분 타임아웃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잠깐 그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타임아웃을 하고 여러분의 감독이요 헤드코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오늘 여러분 이야기를 고백하며 물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중대한 문제가 나오면, 또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위급해지고 복잡해지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도 잊어버리고 뭘 찾아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묻기에 바쁩니다. 운동선수들이 절대로 훈수두는 관중석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 다른 팀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의 코치, 감독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의 이야기 앞에 오늘 그대로 해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걸 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왕이 되어서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서도 전쟁을 나가야 할 때 전쟁을 나가야 할 건지 자기 앞에 진치고 있는 저들에게 진격해 나갈 건지 말 건지를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하나님, 오늘 전쟁하러 나갈까요? 가라. 그럼 갔어요. 오늘 그렇게 이겼는데 그 다음날 또 똑같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옛날에 했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묻고 이번에는 돌아가라면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오늘 뭐예요? 싸울 때마다, 전쟁에 나아갈 때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런 거예요. 누구한테 물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었어요. 오늘 그는 이 중대한 결정 앞에 옆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뭘 기울였어요? 타임아웃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독이 우리의 코치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물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심지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고 애언자가 와서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울며 이야기하니까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근데 이 상하게 한다는 말을 헬라의 원어에 보니까 왜 나를 흔들어 놓냐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이 그렇게 와서 정확한 이야기를 대고 울면서 매달리니까 바울이 뭐였어요? 흔들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종종 뭐에 흔들릴 수 있어요? 감정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주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순간에 무엇에 따라서 그들의 결정이 변할까요? 지식일까요? 의지일까요? 결심일까요? 뭘까요?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대부분 지식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감정에 의해서 결정한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감정에 의해서 결정하고 나면 우리는 감정이 바뀔 때 반드시 뭐하게 돼요?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격양되었을 때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싸움하고 감정이 격양되어 있고 화가 났을 때 그 감정에 못 이겨서 이혼서에 도장을 찍으면 곧 후회합니다. 회사에서 윗사람한테 야단 맞고 화가 나서 사표 내 던지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밀려오는 후회의 파도를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수많은 잘못된 결정들을 뭐에 봐야 하는 거예요? 감정의 지배를 받고 내린다면 우리는 그 다음 뼈아픈 후회를 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후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4명의 신실한 믿음의 여인들이, 애원하는 여인들이 울며 매달리고 오늘 유명한 선지자가 와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당신이 이렇게 잡혀서 묶여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왜 안 흔들렸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해낸 겁니다. 오늘 이미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운 일을 당할 거라는 건 알았어요. 어떤 일이 날지 모른다는 건 알았어요. 그래도 그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잊지 않았어요. 아멘. 오늘 그는요,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이나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뭐에 붙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23장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힘들지만 어려울 때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 대탐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말씀이 살아있어서 언제든지 툭 튀어나오도록. 요즘 저희 집 사람이 어떤 카톡방에 연결돼서 맨날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뭘 하는가 봤더니 야고보서를 외우는데 한 절을 150번씩 읽을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툭 건드려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나옵니다. 툭 건드려도. 오늘 말씀을 들어놓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경험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바보 같습니다. 고집쟁이 같습니다. 바울은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있는지도 뻔히 알면서도 그걸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정말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그런 오해를 풀고 하나가 되는 일만 한 게 아니라 그는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억울하게 성전에서 끌려나와 잡혀서 어디 가요? 감옥에 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오후에 계속 다루게 될 텐데요. 그냥 감옥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바울이 이 바보 같은 일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땅에 세워진 그 교회들이 둘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도대체 접근하기도 어려웠던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앞에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선포할 기회가 주어지고 그 반론을 많은 무리들 앞에 간증 겸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총독뿐 아니라 아그리빠 왕과 같은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듣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잡혀서 황제에게 호소하고 로마에까지 가게 되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싹쓸 내지 않고 로마에 가서 황제 시위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황제 가족들까지 예수 믿게 하고 결국 이런 놀라운 사건, 즉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하나님의 꿈이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던 그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게 하는,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여지는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결국은 사도 바울이 죽은 지 300년도 되기 전에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복음이 오늘 세상에 전해져서 오늘 이곳까지 전해지게 된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내가 당장 이렇게 하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고생하느냐 고생하지 않느냐 여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게 오늘 후원해주고 박수를 쳐주느냐 안 해주느냐 여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간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모두가 다 떠나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간다. 오늘 여러분, 이런 역사,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뭔지 알기 때문에, 직장에서 오늘 이 세상에서 매스컴이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아멘? 다 떠나도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겠다. 바울처럼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 이게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붙들고 하나님은 책을 쓰시는데 그게 사도행전 29장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설교 끝나고 나갈 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나는 갑니다.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갑니다. 아멘. 오늘 서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시시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종교인, 그래도 누가 와서 말 몇 마디 하고 뭐 이렇대 그러면 아닌가비요 하고 자빠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바울처럼 많이 내가 믿음대로 걸어가면, 믿음을 지키면, 오늘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면 어떤 일이 있을지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때문에, 오늘 그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걸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간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간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도, 다 떠나도,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걸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바울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었을까요? 그래도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간다.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결국은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오늘 이런 역사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사명자로 세워주셨는데 주변 사람들 이야기 때문에 혹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께서 오늘 여러분과 나를 사명자로 세워주셨는데 환경 때문에, 여러분 감정 때문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일 앞에서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 이야기 때문에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타임아웃을 부를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감독이요, 우리의 헤드코치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물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분 말씀대로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간다 하고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남은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오늘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도행전 29장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사람 이야기 듣고 잘못 결정해버린 것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고 힘들 때마다 타임아웃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묻고 물을 때마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래도 그 길을 여전히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심령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세워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렇게 가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손해볼 거라는 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감정 때문에
하나님 잘못 결정하고 어떤 곳으로 걸어갔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중대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구원받은 내가 누군지, 내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그 힘든 환경과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겪게 될 그 미래 때문에 때로는 내 감정을 못 이겨서 하나님 잘못된 결정을 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중요한 결정을 눈앞에 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타임아웃을 부르고 감독자 되시고 우리의 헤드코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물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물을 때마다 다윗처럼 말씀해 주시고 다윗처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처럼 다 떠나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바울처럼 다 어떤 상황이 와도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인생을,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붙들고 일하시는 사도행전 29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을 이 감동시키는 이웃들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헌금과 건축의 물과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물질이 크든 적든 간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날마다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알길래 아버지 하나님 주변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감정 때문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바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꿔나가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